안녕하십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살펴보는 성경 강해 시간.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성경 전체를 보고 우리가 느끼는 점은,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첫째, 자유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부터 그 배후의 사상은 자유를 줬다는 전제죠. 자유의지를 준 그 근거는 천사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것은 이제 일단 자유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선택의 의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추락했다는 것은 날아간다는 전제하에 추락이라는 그 결말이 나오는 거죠. 추락했다, 그 말은 날개가 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추락이 있는 것처럼, 타락했다라는 말은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사탄의 존재까지 믿지 않는 자들도 있는데, 뭐 사탄의 존재라는 거 그거는 이제 자세히 또 살펴보면은 사람 생각을 또 사탄의 생각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 반한 인간의 생각, 그것이 사탄의 생각이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생각해 볼 때 구약의 처음 시작이 자유를 줬죠. 인간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은 자유라고 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가스라이팅, 즉 조종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계적으로 조종하지 않는다. 그 말은 하나님은 인간을 조종하는 것을 미워하신다.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사람을 조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죠. 가스라이팅. 더 슬픈 것은 사랑한다는 의미로서의 가스라이팅도 있어요. 아무튼 성경의 한 부분은 자유고, 또 성경이 주는 가장 큰 가치관은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제가 누누이 설명하지만 성경은 구속사적 섭리로 살펴보는 동시에 시대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인류가 문화와 문명 속에 이렇게 성숙되어 가지요. 문명이 깨우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류 초기 시대와 족장 시대, 그 문자가 없던 시대,
그래서 또 문명과 지식이 발달된 인류의 역사, 그 역사 속에 흐름 속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그 수준에 맞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요구사항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은 엄청난 기적들이 있고 인간이 상상할 초월하는 신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적들, 또 예수 시대에도 보면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들을 행했는데 왜 오늘날은 그런 기적이 없는가? 그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적 흐름 속에 인간에게 관여하시는 말씀하시는 요구가 다르다. 그 시대적 관점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아무튼 성경의 가장 큰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유의지와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구약과 신약에 이르러 늘 말씀하신 그 사랑의 이중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잖아요. 그 계명이 있음에도 최후의 제자들에게 지구를 떠나기 전에 제자를 떠나기 전에 하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은 하나님 사랑이 배제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랬잖아요. 새 계명. 이 부분을 좀 이제 많이 놓치더라고요. 계명이 있으면 그 사랑의 이중 계명을 강조하면 되는데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 말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빠져 있죠.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를 분리하고 심판할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즉 가장 사람 중에 비천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 것이, 선대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게라는 것은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신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랑 동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구약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사랑하다가 사람 사랑을 놓쳐버렸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맹목적인 신앙이 됐는데 그 하나님 사랑마저도 왜곡된 사랑을 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사랑은커녕 너희들끼리라도 잘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예? 부모님이 우리 인간 세상의 부모님도 정말 그 존경스러운 부모님들은, 의로우신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를 떠나라 그러잖아요. 부모를 떠나 이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어 결혼하는 거잖아요. 한 가정을 이룬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모를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떠났다는 말은 뭐예요? 너희들끼리라도 잘 살고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사는 게 곧 나에게 하는 거야. 나에게 효도한 거야. 형제가 우애 있게 사는 것처럼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없죠. 부모님을 효도한답시고 조석으로 찾아가 문안 드리고 봉양을 해도 형제간에 싸우고 서로 헐뜯고 그러면은 부모님 마음이 편하겠어요? 마음이 찢어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 나를 믿는 자들임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많이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오해는 어디에 있어요? 맹목적인 신의 사랑, 신의 요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가스라이팅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종교파리들, 종교 지도자들, 그런 것들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죠. 거기서 하나님이 조종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대신 자유를 줬다는 것은 그에 따른 결과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 열매와 생명나무 열매가 동산 중앙에 있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그 생명나무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이지만 선악과 나무 열매 외에 그 동산에는 수없이 많은 열매 맺는 과실나무가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너 임의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 하나만큼은 먹지 말라, 그 얘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스라이팅하고 조종한다면 따먹지 못하게 했겠죠. 그러나 따먹었다는 뜻은 자유의지를 100% 줬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뭘 원했느냐? 당신이 조종해서 믿게 하는 종교팔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원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것을 보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역사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다 그 뜻이에요. 광야의 40년 생활도 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보려 함이라 그러셨잖아요. 아무튼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가치는 자유예요.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팔이를 하는 이단 사입이 그리고 정통이라고 생각되는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하는 그 개신교에서도 이 이름은 겉모습은 교회인데 들어가 보면 이단 사이비와 다를 바 없이 목사들이 종교팔이하고 종교를 주입하고 느끼지 못하게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또 구원이라는 그런 명목 하에 사람들을 종교에 열심을 갖게 하는, 그리고 그것을 목적으로 결국은 뭐예요? 돈 뜯어내는 거죠. 헌금.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속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속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자유하는 가운데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세상에, 흑암의 세상에서 펼쳐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마저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신자라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요. 이제 막 초신자가 있고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 또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들의 과정 속에 있는데 그 신자라면 이래야 된다라는 조건이 없어요. 예.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스스로 우러나와서 하는 거예요. 예로 들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어 양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찾잖아요. 예. 주인의 집에 양들에게 때를 따라 꼴을 줄 자가 누구인가 라고 찾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보면요, 그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투기하지 않고 조종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언제나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이 사랑이죠. 자, 이제 요한계시록 진도를 나가려고 해보면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이야기가 나오죠.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여기서 이제 다윗의 열쇠가 나오는데 다윗 하면 뭐가 떠올랐어요? 성전이 떠오르죠.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호화롭고 넓은 왕궁에 사는데 주님 하나님의 법궤는 초라하게 있는 것을 보고 언제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소원했던 다윗. 그래서 그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성전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 새 성전, 즉 새 예루살렘 성전의 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성전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러면 성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가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시대적으로 변천한다 그랬잖아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데 이것은 변해온단 말이에요. 변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변했느냐? 나중에는 성전이 새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무너뜨려라 그러잖아요. 무너뜨려라. 이제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시대에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성전 대신 예수님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교회 시대에는 누가 우리 곁에 오시느냐? 성령님이 오시는데 육체를 갖지 않고 영으로 오신 예수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몸 안으로 마음 안에 성전으로 오시는 거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공간 속에 왔다면 성령님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오고 오는 교회 시대에 우리 신자들의 마음에 이제 만남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변천되는 거예요. 어버브, 구약 시대에는 어버브 위에 임하시고 예수님 시대에는 위드 곁에 오셨다가 성령님 시대 교회 시대에는 인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든 이 세상의 육체적인 삶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합일일체되는 신적 삶을 공유하는 한 몸이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성전에 키를 갖고 계신 분, 새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나라 성전.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 이제 구약 전체를 보면은 성전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제사장이 들락달락을 해요. 아무 때나. 그런데 지성소만큼은 그 법궤가 있고 시은자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생각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만 들어가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아니고 내가 제사장이라고 해서 쑥 들어가면은 바로 직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그 규례대로 하지 않으면 직사했단 말이에요. 도올 강의, 기독교 강의에 보면 도올 김용옥 교수의 기독교 강의를 보면은 그 지성소 얘기를 하면서 찌지직이라 그래야 전기에 감전되듯이 찌직 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 그 끝에는 방울을 달아놔요. 그리고 밧줄로 이렇게 연결했단 말이에요, 허리에. 거기서 직사하면은 또 들어가면 또 찌직 해서 죽기 때문에 그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인기척이 없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은 밧줄을 땡긴단 말이에요, 시체를. 그게 유대교의 지성소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사상. 그게 어디까지 이르느냐, 신약 시대에 예수를 뭐 선지자 중에 하나지 뭐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보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AD 70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아주 재밌는 얘기를 도올 김영욱 교수가 얘기하는데, 그때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 이제 파괴시키고 병사들이 다 이제 로마 병사들이 이제 직결하는데 그 주위를 유대인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숨어서 보고 있어. 이제 죽었다 이거예요. 이제 니들 죽었다 이거예요. 로마 장군 티투스 너는 이제 찌직하고 직사한다 이거예요. 돌 기독교 강의 2번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지성소에 이제 로마 병사들이 다 파괴시키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 휘장을 찍고 들어가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근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성전의 그 기둥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사건이 안 일어나죠.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에요? 예?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에요? 그래서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구약 시대의 유대주의, 유대 종교에서 있었던 성전의 효력이 정지된 거예요. 유대교 사망 선고예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다 물건을 뒤집어 엎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할 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 그 종교 지도자 깜짝 놀랐잖아요. 웃기고 있는 소리죠. 헛소리 하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걸 유념히 받아들였다가 종령이 있을 때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3장, 24장이 나오잖아요. 주님, 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돌 위도 없이 다 무너진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죠? 언제 그렇게 되죠? 그리고 우리 유대인의 종말은 언제죠? 그리고 이 지구의 종말은 언제죠? 이런 질문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며 지구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어, 조용히 있을 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답변을 해주는 게 마태복음 24장, 25장이죠. 그때 이미 예수께서는 유대교의 종교 효력을 사망 선고를 언제 하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할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잖아요. 쭉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선언이 이제 그 성전의 효력이 끝났는데 무슨 지성소에 들어가면 찌직하고 죽어.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빌라델피아의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율법이 끝나고 복음 시대가 오고 이렇게 점점점 신앙이 하나님과의 간극이 좁아지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친밀함이 더 가까이지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본질의 의미를 새기되 모든 제도적 의미는 사라졌단 말이에요. 예? 유대교의 제도적, 그래서 뭐 7대 절기, 11조, 성전 이런 용어들이 다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시대가 변천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점점 성령 시대, 교회 시대에 되면은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그 시대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말 시대에 사는 이제 소아시아 7교회와 앞으로 있을 유대교, 유대인들에 대한 회복,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 점점점 다른 말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진 않지만 본질상의 정신은 변함이 없지만 그 시대마다 옷을 갈아입고 요구하는 그 말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날에는 그런 표적들이 안 일어나요. 구약에 홍해를 가르고 만나가 내려오고 그러면 뭐 하겠어요? 그 시대에는 문자가 없었을 때 그런 표적과 초월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가르쳐 줬을 때 그들은 그럼 신앙이 어땠어요? 홍해를 가르고 그 땅을 지나 광야에 왔을 때 그 애굽에 따른 병사들은 다 수몰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기적들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았는가요? 또 현실에 부딪히면 또 그걸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금송아지잖아요. 그리고 광야 생활에 허덕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정탐꾼을 통하여 다 이제 죽었다 그러잖아요. 이제 가나안에 갔더니 엄청난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들어가면 다 메뚜기처럼 이제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신했던 자들 그리고 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이 나와 물었을 때 또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을 보게 하셨잖아요. 이런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도 계속적으로 불신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봤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병이의 기적과 문둥이를 고치고 소경을 고치고 심지어 나사로를 살리는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그 자들이 예수님 따랐을 땐 뭐예요? 저자를 우리 임금 삼으면은 우리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민족적 해방을 꿈꾸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 핀트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 예수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나와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랬더니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다 떠나갔잖아요. 저 사람이 이상해졌네. 저 사람이 궤변을 드러놓네.
하고 그 예수의 곁을 다 떠나가고 예수의 제자들만 남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표적을 봐도 믿는 사람들은 믿고 믿지 못할 사람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 시대에는 어떻게 돼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계속 교회 시대에는 기적과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이기는 자가 되라.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빛의 자녀로 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한 가지 마음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 이쁨을 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주는 교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유튜브 간증 보면은 다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책임져 주신다? 그럴듯하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내 모든 것을 채워주리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한다. 그 무슨 속셈이 그래요. 네? 그러면 그 하나님께 하는 일마저도 속이 들여다보이는 조건부가 되는 거예요. 네,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수단이에요. 종교가 그래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목청껏 기도하고 헌금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너를 기쁘게 봐서 세상에서 너에게 특별한 우대를 해주고 복을 내려주셔서 네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잘 된다,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것들을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세상 이단 사이비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이 타락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가.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9절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네게 주어 저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거는 지금 소아시아 7교회 공통적인 이제 도전이잖아요.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스들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고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는 이제 세상 끝날 다니엘이 말한 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이제 인류의 마지막 그날에 지구에 큰 환란이 올 텐데 그 환란 전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 환란을 면하게 되고 그 환란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남은 이방인들에게 또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네. 지금 꼭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 지금 되어가는 것을 보면 위기가 다가왔죠. 기후의 위기, 기후 변화, 지구의 절대 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엄청난 재앙이 닥치고 또 인구의 폭발,
이 지구에 90억 인구가 살면 더 포화 상태가 되어 자원이 고갈되고 거기에서 오는 파괴 그런 것들이 인류를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11절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인데 새 예루살렘 성전이 계시록 23장에 보면은 이제 하늘로부터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 말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이제 종말 시대 이제 세상이 끝나는 시대에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셔서 그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21장에 나오거든요. 영원한 불못, 지옥. 그래서 그때 다시 설명하기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죄에 대한 결과를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하나님이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인류에게 선물해 주는 거죠. 성경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거예요. 과연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 그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의심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 그 반증을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성경 사상은 자유와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을 신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그러시잖아요. 요셉에게 했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악이라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악이 창궐하는 것도 하나님이 유보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달도 차면 기운다고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다가오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대로 인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땅을 새로 바꾸시며 새 인류를 이제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이상을 상상하지 말고 그 이하를 폄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을 신뢰하겠어요? 그럼 그 신뢰하는 사람을 따르게 돼 있거든요. 그 신뢰하는 사람을 따르면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성경에 녹여놓으신 인간에 대한 약속들을 믿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의 선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으면서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작은 생각으로 모든 인류의 과정과 역사 속에 편재해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성경 속에 녹여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만은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신자들의 마음이죠.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나중에 그런 고민된 이야기들을 또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